자, 오늘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성탄에 대한 또 연말을 위한 메시지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한 8개 이렇게 있는 시편들은 단식시라고 합니다. 참회가 담겨 있고 그 속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담겨 있는 이 단식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시편 130편은 51편과 함께 대표적으로 정말 메시아의 순환과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깊은 영성을 반영하여 만든 작품들이 많은 게 이 시편 130편입니다. 이 단식시라고 할 수 있는 이 130편은 개혁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있게 여겨졌는데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가 시편을 강의할 때도 이 단식시 중에서 유난히 이 시편 32편, 51편, 143편 그리고 이 130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는 인간의 인생의 절망과 고난, 죄의 무서운 현실성,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실제성,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시편은 꼭 바울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해서 바울 시편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찬송시였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이 네 시편을 모아서 그가 깊은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니 라고 하는 타이틀로 곡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깊은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니 하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일반 직공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깊은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나니 노래소리를 요즘처럼 버스킹 하듯이 그렇게 막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이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지어졌던 노래들이다,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24세에 세상을 떠났던 여류 작곡가인 릴리 브랑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노래로 아름다운 곡을 썼습니다. 1910년대 그 당시에 여성이 작곡가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던 시대,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여류 작곡가로서 그 시대 유럽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24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인생의 마감을 앞두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자리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작이 바로 시편 130편, 제목은 10년 속에서, 그 깊은 바다의 깊음과 같은 그 10년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 25분짜리의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곡을 썼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릴리 브랑제의 그 곡을 25분짜리를 한 2번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깊은 10년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한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임한, 가슴 속으로 임한 환희가 다시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살의 여류 작곡가로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과 그 깊은 10년에서 들려나오는 한탄과 절망의 메시지,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노래로 다시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프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130편은 극도의 절망과 고난이 담긴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구원을 향한 기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노래로 그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30편에는 이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와 고통의 절망이라고 하는 실제와 그리고 여전히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성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넘치는 죄와 고통의 그 절망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고 그리고 그 실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실제가 우리를 덮고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고통의 실제, 절망의 실제를 모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소원의 그 환희에 대한 실제성은 너무나 가볍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그 환희가 터져 나오려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죄의 고통의 그 실제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실제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아마 이 두 가지 실제성 속에 끊임없이 서 있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실제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 속에 있는 죄와 고통의 절망이라고 하는 실제,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덮어주신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실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향한 노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환희에 가득 찬 노래가 터져 나올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기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10년 속에 한탄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노래로 바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실제가 어떻게 서로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에서 이 깊은 곳은요, 바닥을 알 수 없는, 내려가도 바닥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이 바다의 밑바닥을 보면서 쓰는 표현인데요, 물속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깊은 바다의 밑바닥.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밑바닥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밑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 밑에 내려갈 때 이건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꺼져 내려가는 절망의 자리, 바다에 밑바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리, 그렇게 꺼져가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깊음이에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밑바닥 속으로 계속 꺼져가는 상태, 그곳에 있는 상태, 이걸 바로 깊음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야, 산이 꼭대기가 있듯이 기쁨도 피크 포인트가 있지 않냐. 하지만 절망은 그 바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망에는 깊음은 있지만 바닥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 같다. 도대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에 바닥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깊음 속으로 계속 빨려 내려간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 불러질까요? 안 불러질까요? 솔직히 하나님 부르기 싫어요. 절망의 깊음 속에 바닥도 모르고 끊임없이 절망의 그 나락 속으로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 부르기가 싫어요. 솔직히 원망스럽고 왜 이러실까 싶고 하나님 이름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또 했던 말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없는 줄 알았던 절망의 바닥에 다다른 느낌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절망의 바닥이 없는 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는데, 부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근데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처음 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싶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바닥이 있는 걸 알지만 그냥 빨려 들어가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는 바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맨 밑바닥에 덜컥 이제 닿았다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1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잘 모르고 그냥 보면은요, 이게 별로 고통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요, 수표면에 물에 막 빠졌을 때 소리 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허부적거릴 거예요. 근데 쭉 꺼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맨 밑바닥에 탁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직 이 시인이 고통을 잘 모르나 보다. 진짜 고통을 알면은 그 깊음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부르짖음이 나와 부르기도 싫고 하나님 이름 생각하기도 싫지. 이건 지금 겨우 수표면에 떠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 거야, 부르짖는 거 보니까. 근데 정말 저도 밑바닥에 딱 떨어져 가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더라는 거.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음이 아니라 그 깊음의 맞바닥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그들은 그때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절망이 덜하니까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절망하면 부르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절망의 밑바닥을 쳐보니까 부르짖게 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떠느냐, 하나님 부르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고 싶지. 내가 거기서 뭘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쁜데,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오는데 뭘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밑바닥에 딱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고 싶어져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임 모여서 가보면은 주여 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고 서럽게 울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터져나오고 그렇게 할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속에 참 와닿아요. 물론 유도하려고 막 집회에서 은혜 받게 하려고 막 만드는 그런 구조 저는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냥. 제가 중남미에 선교 갔더니 거기서도 배웠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세뇨 이러길래 뭐하나 했더니 주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주여 삼창 기도를 배워가지고 세뇨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자기들은 굉장히 세뇨를 하는데 저는 뒤에서 오마 이러고 웃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앞에서 목에 힘주고 그게 막 능력자처럼 목에 힘주고 폼 잡고 기도하는 거,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질색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서러움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주여 하고 터져 나오는 그 뱃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서름이 담긴 그 기도의 부르짖음은요, 저는 그걸 결단코 편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슴 속에 터져오르는 서러움의 기도가 있을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이 많나 보다 하는 거죠. 그 한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 혼자서 설교 준비하면서 블링게의 그 10년 속에서 25분짜리 2번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 시편의 이 정서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인 것 같다 싶어서 서편제를 영화를 다시 봤어요. 저희 아내가 설교 준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설교 좀 힘든가 보다. 사실은 영화 하나 보고 25분짜리 공연 2번 보고 서편제를 어저께 보는데 시편의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정서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하는 사람들의 한, 다 빼앗기고 다 잃고 하나도 남은 게 없는데, 저는 그 감독이 무슨 정신으로 그 영화의 그 장면을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영화가 5분 동안 카메라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대로 고정된 앵글을 5분 동안 잡아놨어요. 다 잃고 다 쫓겨나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시작할 때는 느리고 서글프고 구성지게 부르더라고요.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렇게 슬프게 불러요. 그런데 딸아이가 그 노래에 같이 불러주고 아들이 거기에 맞춰서 북으로 장단을 치기 시작을 하자
그 5분 동안 서글픈 노래가 흘러 내려오더니 빨라지고 그 느리던 장단이 정말 자진몰이 장단처럼 빨라지며 휘몰이처럼 빨라지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새 배다른 누나, 배다른 동생, 자식들을 데리고 소리꾼 만들려는 지독한 한을 심어주려는 아버지, 그 셋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다 봤습니다. 한 500년 틀어서 보고, 간양록 틀어서 보고, 칠갑산 틀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홀어머니 남겨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새소리가 내 마음을 알더라. 간양록을 들어보니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10만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서 부르던 서러운 노래,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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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 울음소리 같은 그 노래 속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 서름을 담아서 그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어저께 들으면서, 야, 저게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한이고 그 심연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구나. 한, 그게 뭘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한이 많을까요? 한국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국가적인 전쟁을 30년마다 한 번씩 겪었다고 합니다. 30년마다 한 번씩 국난을 겪었어요. 반도 국가로 남의 대국당 큰 나라 밑에 살다 보니 30년마다 국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염병에 많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 그 전염병에 딸내미 병에 걸려 먼저 죽고 그 묻어놓고 가슴에 마음에 묻고, 일어나는 전쟁통에 남편 보내고 아들 보내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가슴에 묻어놓고 살아가니 볼 수 없는 그리움에 나도 같이 죽고 싶은데 그 그리움이 사무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식들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밑바닥을 키면서 그 그리움과 서름을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한이 되는 거죠. 절망의 밑바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앉으면 등에 애 업고 영문도 모르는 5살짜리 내 눈앞에 앉혀놓고 새벽에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밑바닥을 아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절망의 밑바닥을 아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저는 시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온 거죠. 나라 없이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게 짓밟히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들을 아니까 그 시편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서러움과 그 사무치는 그리움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시편 안에 그 서럽는 한탄과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환희가 이 짧은 8절 안에 그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 서러움의 한의 노래와 어떻게 감격과 기쁨의 구원의 노래가 동시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그냥 음악적인 어떤 격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편의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10년 속에서 부르짖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그 속에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30편을 보면서 또 놀란 게 시작을 한 것은 이 절망의 10년 속에서 지르는 부르짖음이 원망이 아니라 회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1절의 부르짖음이 2절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 130편은 계속 2번,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1절에서 내가 10년 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난 다음 2절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계속해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반복합니다. 여기서 귀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들을 나에게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그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끝납니다. 번역을 하면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음이 딱 끝나고 나니까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10년 속에서 부르짖음이 왜 끝이 났습니까? 그 깨달음이, 이유가 나와요. 3절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가 딴 방향으로 뜁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노래가 갑자기 2절에서 끝이 나고 3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갑자기 죄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무슨 시를 이렇게 쓰나, 뭔가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고통과 아픔의 절망 속의 이야기에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죄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량시킬 수 있다, 이건 왜 나올까? 여러분, 이것은 머리에서 논리의 기초가 흘러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결이 흘러간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2절까지는 처절한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부르짖다가 그 부르짖음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왜 부르짖음이 끝났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인생이 경험하는 이 깊은 심연과 고통의 근원이, 고통과 이 절망의 심연의 그 근원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논리적으로 뭘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한을 품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알게 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의 깊음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싶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고통이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람이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죄의 실제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 죄의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결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 감정으로 부르짖다 보니 그 부르짖음의 비명소리 속에 깨달음의 언어가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 가득한 죄의 실제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억울한 줄만 알았는데 나도 죄의 일부분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죄의 실체 앞에 서게 될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신비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아요. 자식 잃은 부모가 이 세상에 가득한 적폐를 알고 나부터 무관심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자식 잃은 서름을 알고 왜 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이 모든 게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 죄의 일부분이구나 하는 처절한 고백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보면서 절망의 밑바닥에 가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옆에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절망의 밑바닥을 몰라서 그래요. 절망의 밑바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왜 갑자기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이 깨달음의 자리로 펄쩍 뛰어버렸을까? 논리의 전개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고 난 다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갑자기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밤새워서 기도해 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서럽고 원망하고 분통이 터져서 인간시장에 나오는 장총찬중내 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따위고 이 모양입니까 하고 삿대질하고 앉아있다가, 저는 옛날 한국교회 지하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뒤에서 웃었어요. 아이고 40년 기도하고도 저렇게 회개할 게 많으면 헛믿었지 뭐.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저는 다니고, 그리고 막 통성기도하는 거 저 정말 싫어했어요. 방석에 그냥 코소 받고 엉덩이 치켜들고 막 낑낑낑낑 거리시는 거 저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그날 제가 거기 내려가서 하늘 향해 삿대질 하다가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건 내가 서러워서 부르짖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끝나고 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죄의 실체를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들어온 개인의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깨달음이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 부르짖던 사람들이 깨달음이 임하자 5절과 6절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음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기다림과 바람이라는 단어는 6절과 7절에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로 외치고 있습니다. 심연 속에서 한탄하고 그래서 부르짖던 이 시인은 깨달음을 통해 이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이 심연에서 끄집어내어 주십시오. 부르짖던 이 사람이 그 심연 속에서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벽이 옴과 같이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사람이 그 깨달음을 통해 기다림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역사, 10년의 역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10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파수꾼처럼 새벽이 온과 같이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기다림에 대한 노래로 다시 승화되어져 가고 다시 그것이 터져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소망은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때문에 서러워서 부르짖던 이 노래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노래로 다시 음악적으로는 크레센토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을 인하여 부르짖던 이 노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실체와 그리고 나 또한 그 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다림의 노래로 바뀌고 난 다음 이 기다림의 노래는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서름과 나의 고통 때문에 살아왔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속량과 구속과 회복을 향한 노래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내 하나, 내 한 몸도 돌보고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다가 그 노래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의 노래로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래가 이 아름다운 피날레를 향해 달려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서러움 때문에 울부짖던 노래가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노래로 다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하나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여인, 서러워 울부짖다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일, 이게 바로 시편 130편 기자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자식 잃고 서름 많은 엄마가 뒤에서 울부짖으며 내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살아가던 그 엄마의 그 엄청난 눈물이 하나님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의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 고통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 자식들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남의 자식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고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그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30편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이 터져나온 그의 마지막 노래의 피날레는 나의 서름을 향한, 나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외치는 노래로 그의 피날레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30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의 소망과 기다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린 그 기다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다리다 끝이 났을까? 이 기다림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 누가복음 1장 68장과 29절을 읽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 대림절을 앞둔 누가복음은 오늘 시편 130편의 맨 마지막 끝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자를 기다린 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시편 130편은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월이 되면 대림절로서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달력은 새해가 1월인데 까치까치 설날도 1월이고 우리 설날은 구정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새날은 언제부터일까?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가 새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2월부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로 구속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부터가 저와 여러분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새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구속사의 이야기는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12월을 연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시작의, 내 인생의 첫 시작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삶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연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환점이 일어난 새해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친 분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절망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서 무덤 입구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영혼이 공포와 어둠으로 짓눌리는 그런 자리에 던져져 본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넘어 기다림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내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향한 소망과 기다림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이 몸뚱아리 둘 것 없어 두 주먹 불 끈지고 어금니 깨물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불끈 쥐었던 그 두 주먹이 펴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깨문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도 그분과 같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연 속에서 부르짖던 한탄의 노래가 바로 환희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기다림이 되고, 그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뀌는 오늘 이 시편에 그 마음의 결이 흘러가듯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이 이끌어가는 결을 따라 그 노래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